1월 1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1절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리되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제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하여서 로마서 8장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전에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님을 살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 억울하게 죽으셨지만 그에 대한 그 억울함을 우리에게 하소연하지 아니하시고 핏값을 우리에게부터 찾지 아니하시고 되려 우리에게 나랑 화평하자 평화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연합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합하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그 연합의 기준, 그러니까 그 연합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 중에 하나인 바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보통 모세오경, 토라, 모세오경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좀 더 확장하자면 우리 성경 66권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과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연합함, 그리스도와 연합함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서는 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율법을 통하여서 도구가 사용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율법을 매우 강조했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 율법에 대해서 지킴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을 막 너무 지키거나 또는 율법처럼 그것을 강조하면 우리가 저 바리새인 봐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삿대질을 하거나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아닌 율법을 강조함으로 백성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되었죠. 그런데 그 유대교인이었던 자들이 개종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아직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은 또는 유대교였지만 교회 안에 아직 그 율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잔재를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이제 막 유대교로부터 기독교인으로서 개종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율법을 계속 강조함으로 율법에 빠지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들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은 나쁜 것이다, 율법은 우리로 힘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무슨 말이죠? 율법이 죽음이나 생명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율법에 대한 선택지가 선택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이 죽음이 되거나 또는 율법이 생명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죽음이 되고 어떻게 하면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죽음이 되는 것이고, 이 율법을 성령의 법으로서 우리 오늘 읽은 2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간주하고 여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가운데 이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생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 오경은 율법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폈던 것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너무 불합리하고 또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율법은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 없는 필요악이라고 한다면, 모세오경이나 특별히 신명기에서 모세는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할 때 이 율법을 강조하는데, 율법이 만약에 필요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모세가 3번에 걸친 설교에서 강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우리에게 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구약의 성경은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인간의 노력, 나의 의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율법, 결국 이 말씀, 우리 66권, 모세오경을 떠난 이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경건의 도구로서 사용된다면 이 말씀은 우리로 어떻게 합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단순하게 인간의 노력, 나의 노력을 통해서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힘들게 하고 신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 속에 잠겨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며, 율법의 왕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율법의 왕성은 바로 사랑. 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 것을 깨닫는다면 율법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들게 하는, 그와 같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힘든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더 그리스도의 사랑에 풍성하게 거함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 것을 기억하셔서, 율법은 무엇이냐? 단순하게 우리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사랑의 완성인 것을 잊지 마시고, 바로 율법과 사랑,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경 66권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늘 잊지 않고,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지키려고 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는 율법을 우리가 왜곡되이 우리에게 불이익만 주는 건 어떤 하나님 무서운 선생으로만 기억하고는 있었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율법은 곧 사랑의 완성이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율법의 완성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케 율법을 온전케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날마다 동행함으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세상에 길들여지기보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부평중앙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가정과 목장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새로 진급한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소서. 아멘.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전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도록 지혜와 한 마음을 주소서. 아멘. 이상의 기도 제목과 또 교회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